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123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123편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저자 미상의 노래로 짧아요. 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120편서부터 134편에 있는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120편서부터 134편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요. 아마 저의 심정, 솔직한 그러한 고백을 해본다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내가 정말 성전을 향해 나아갈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상하고 상처가 있고 심한 멸시와 조롱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성전을 향해 나온다? 여러분, 좋아야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조금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안 가. 그러지는 않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학생 때 좀 기분이 나쁘면,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바라보고, 오히려 더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본시의 배경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벨론 포로의 그 말기나 아니면 포로 이후에 귀환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포로기 끝나고 나서 이제 1차, 2차, 3차로 귀환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런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 방해의 꾼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을 받아서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위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그래도 70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바로 뭘까요?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그러한 안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맨 처음에는 5만 명, 2만 명 그러면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죠. 근데 그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갔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어때요? 녹록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떠한 생각대로 그렇게 성전이 잘 건축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엄청난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 123편의 시를 지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졌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3편의 그 예배자는 그 심한 사람들의 그 멸시와 그리고 조롱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냥 멸시가 아니라 심한 멸시가 그냥 차는 것이 아니에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복해서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한 멸시가 심했으면 그냥 은혜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느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가 이러한 멸시를 받을 때에 내가 여기에서 정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멸시가 무엇입니까? 네? 무시하는 거. 그래 맞아요. 무시하는 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 왕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말로 표현한다면 죄송합니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깔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멸시를 받는다. 이러한 심한 멸시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수치. 수치가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창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당하는 가장 아픈 것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수치를 한번 당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당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가장 끝자락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수치다라는 이야기지. 멸시, 조롱, 조소, 비아냥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3편에 그러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러한 멸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래도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는데 근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하나 봐라. 그래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 니네 한번 해봐. 잘 되나? 비아냥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전이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10년이 넘는 그러한 상태로 그 성전이 중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다가 중단되어져 있는 상황의 건물 한번 보세요. 그 건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흉하지요. 아마 5년이 넘게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뭐 봐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야, 뭐 성전 건축한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너희들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뭐냐? 잘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멸시를 받고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예배자가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러한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무엇을 들어? 눈을 든다.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한 멸시를 받게 될 때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떨구고 눈을 회피합니다. 바로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눈을 들어 주를 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눈을 떨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를 향해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멸시와 조롱,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수치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치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뭐한다? 기다리나이다. 누구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엄청난 이러한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네요. 내가 멸시를 당할 때, 내가 조롱을 받을 때에, 내가 수치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눈을 떨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주님은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수치를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할 때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눈을 떨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러한 수치를 당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수치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겨낸다고 한다면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할 때 세상의 방법을 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의 눈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종의 눈은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까? 그 종의 생사의 모든 문제, 그 문제는 그 주인의 손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이 너 이리 가, 너 저리 가. 그 주인의 손끝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끝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그 종이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죽음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손끝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그 주인의 아주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의 손끝이 어디로 가는지 굉장하게 신경 써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그 주인의 그 자비를 바라보듯이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끝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징토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 가난하다, 부족하다, 못 배웠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이 어디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치셔야만 됩니다. 바라보는, 그리고 바라보며,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나니. 2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죠. 2절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해. 그러면서 기다려라. 바라보며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도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다림이 성급함으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신앙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러한 극심한 시련 가운데 처한 성도의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3절,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은혜만 가지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멸시와 조롱이 넘쳤어요. 우리의 키를 넘쳐버렸어요. 우리가 강물 한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내 키보다 더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멸시와 조소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넘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무엇만이 필요한 것입니까?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안일한 자,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안일한 자는 주님의 그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안 왔는데 괜찮아, 평안해, 마음대로 살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안일한 사람들. 교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안일한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차고도 넘쳐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자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대적들의 핍박을 받고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은혜가 부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받아도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정말 찔리는 그러한 아주 뼈 있는 그러한 말을 해도 그것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그냥 아무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유월돼요.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조금 부족하면 누가 한 말이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한 말이, 행동이 나에게 이 걸림돌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신경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을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상대하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진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이야기가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맞장구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지금 무엇이 없다는 거야? 은혜가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고 해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러한 상태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게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정말 믿음의 양, 은혜의 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진짜는 감추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요새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가짜 복음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는 잘 안 나와요. 그걸 알아야지. 보화는요 내보내지 않아. 여러분 집에 있는 보화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까? 우리 집에 이러한 보화가 있다, 금덩어리가 있다라고 다 들춰냅니까? 감추어 놓잖아요. 진짜 복음은 감추어져 있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만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고 진짜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죽어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죽어라고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제가 이 120편서부터 134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후회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지? 왜냐하면 다 똑같아.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아.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결론은 똑같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경외가 바로 바라본다, 사모한다, 갈망한다. 다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왜 그렇게 동일할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는 놈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야 제발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정말 멸시를 받을 때,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 바라본다?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를 악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피나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라봐라, 의지하라, 하나님이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 하는 거, 그 값진 것 아니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값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